어제 방송에 뉴스 이제 신문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비가 참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 이제 행안부 장관인가요? 교통부 장관이가 철저히 준비해라. 이제 그 기상 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산을 준비하든지 뭔가 이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외투를 이제 준비해야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일기예보도 우리가 다는 맞지 않겠지만은 그는 맞아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와 않는 자는 다르겠죠. 아침에 우산 준비한 사람 아는 사람이요 그냥 비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여유 있게 그냥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이루어질 것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당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이제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줬는데 에이 뭘 설마 그럴까 하고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정의 문제에 오는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열매 맺는 비밀에 대해서 버려서 불길에 태워지는 그 이유가 뭔지 열매 맺는 이유가 뭔지 내 안에 거라. 그럼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요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이제 자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검해야 바르게 되어집니다. 거울을 볼 때 내 본 모습이 보이잖아요. 깨끗하네, 괜찮네, 멋있네. 좀 여기 지저분해, 안 보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거기에 자세하게 뭐 다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것은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점검이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점검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확인을 해야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차에서 오면서 이경란 장로님이 거기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자기 부인하기는 자기가 괜찮아요. 젊은 애들을 키운다고 이제 휴직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경부암이다. 이제 2기에서 3기로 넘어간다 그랬는데요. 그런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송수진 권사님 그동안 점검 안 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는 몸을 점검을 해야 내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바꾸려면은 갱신하려면은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적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예배가 참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기도가 이제 되어지고 이런 것이 되어지면은 내가 정상이구나. 내가 예배가 힘들고 괜히 막 그냥 어렵고 그러면은 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구나. 조금 이제 그 조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40일 집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바르게 또 올바르게 이래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냥 교회는 몸은 다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사실을 축복을 모르고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 속에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번 12월 달을 통해서 영세전 또 성육신 부활하신 또 재림하실 다음 주는 이제 심판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이제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올바른 이제는 신앙 생활이 되어져서 진짜 그 세상 만족, 세상 어떤 쾌락, 세상 어떤 것은 풍성함은요 잠시 만족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것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한이 없고 만족이 안 되고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서 참 복음받은 성도의 축복,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능력, 또 이제 나에 대한 삶의 방향,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 살만한 이유 찾아서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나를 찾아야 행복해요. 외적으로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그럼 이제는 나는 왜 이런 환경이지? 그러면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성공도 안 되고 이제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은요 삶이 계속 이제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면요 어느 앞에서 누구 가던데 너는 너 모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당당하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나의 자존감,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오늘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든 만남이 있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이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말하겠어요. 플랫폼 전도인데 그 나가서 막 영접운동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 누려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 삶 속에서 참 이 사람 참 복음의 사람이구나,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삶이 바뀌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내 영적 상태의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그냥 그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이제 짐승처럼 죽겠다가 아니고 오늘 다 하루 막 힘들겠다가 아니고 좀 평안을 갖고 여유를 갖고 오늘 재림하실 그 소망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평안하게 행복하면서 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주신 그게 이유예요. 우리에게 그 삶이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형들을 원한 그런 막 그냥 상처 또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 그 어떤 뭐 즐거움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마음에 쌓이는 건 뭡니까? 원한이겠죠. 미움이겠죠. 그런 속에서 복음 누림으로써 그 사단이 주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오늘 과거에 여러분 잡히지 말고 그런 상황에 잡히지 말고 오늘 임마누엘 최고로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복음 누리라고 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에 두셨던 것처럼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이루어져 가시고 우리가 그 순간 복음 누릴 때 오늘 또 그 상황에서 또 여러분의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237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누리고 이제 내가 느끼는 이 축복을 전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재림하실 그리스도는요 오늘 또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가 10장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는 잠시 부족하고 좀 잠시 어려움이 있고 잠시 고난이 있어도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눈물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병이나 아픔이 없는 이제 그 현장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천국의 축복을 배경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
이제 오늘 또 내가 진짜 이제 24 복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 걱정, 세상 원망 그것으로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세상 문화 속에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잡히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을 해서 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14절에도 이제 이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는 끝이 오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누립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 주신하셔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또 성령님이 이제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배경을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그만큼 올해 2022년도 뭘 많이 들었어요? 보좌. 이제는 보좌라는 이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나의 배경이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그러면은요 재림하실 재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된 축복. 이제 우리가 영원히 또 이제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요 죽은 사가 살아나고 이제 그 살은 자는 영원히 이제는 그 몸도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 변화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이제 그 신부가 되어져서 그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이 배경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제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는 창조자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요 이제 그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면은요 되어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제 8절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에 대한 최고의 가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신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왜요? 이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지향의 권세 잡은 자, 지옥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이제 오신 분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이제 그 성탄절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 이제 우리가 나의 손님이 아니고 그분은 오늘 또 나의 주인 맡기고 따라가고 의지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 인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서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개인과 가정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제 그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라겠어요. 우리 육신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이래 육신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사람이 그 제자들이 만져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40일 동안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그런 육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런 죄 없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공중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그런 이제 그 사실로 부활해서 다 이제 그 보게 되어지고, 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사실로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까도 오면서 어떤 두 분이 막 싸우고 막 그냥 이제 전화했다 그러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때는 두 분 다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간질하고 분쟁시키고 내 마음에 속사람이 막 그냥 분노와 혈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이제 그 문제를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성도끼리 또 사람끼리 분쟁하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안에 천국이 되시고 이제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에 이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여러분 이제 흑암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빛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죽음의 공포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요, 그 죽음의 그 공포에 있던 우리 인간을,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육신은 이제 누구나 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원한 생명 얻은 자요, 오늘 그 배경, 그 능력,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오늘 또 여러분 천국의 배경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시 호흡기도 하면서 이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저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이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 축복 가지고 살아서 이제 세상 중심으로 이제 그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더 먹기 위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더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남은 인생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고 남은 인생은 작품을 남겨서 제자 남기는 이런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힘든 것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천국의 배경 가지고 이제 오늘 또 상황을 이기고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